구약성경 신명기 8장 11절에서 2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들에게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행복하셨습니까? 이렇게 한번 여쭤보실래요? 당연하게 아멘 하셔야 맞습니다. 이게 정상입니다. 이게 정말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어떤 반응일 것인데, 그런데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어떤 사람은 행복하냐라고 물으면 나 같은 사람이 무슨 행복할 자격이나 있나요? 나 같은 사람이 행복을 추구하는 것은 사치라고 여기는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행복해라. 너희는 행복할 권리가 있고 행복할 의무가 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라고 말합니다. 마치 부모가 자녀를 보면서 야, 너 참 행복했으면 좋겠어. 내가 행복할 수 있다면 나는 다 괜찮아 라는 부모의 마음인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도 여러분의 마음속에 한 주간 한 주간 살아갈 때 행복해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스로에게도 이렇게 말씀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행복할 권리와 의무가 있다. 한번 해보실까? 시작. 행복할 권리가 있어요. 또한 뿐만 아니라 이건 의무예요. 행복해야 합니다. 이것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인데, 문제는 행복하고 싶은데 행복하려고 하는데 행복이 잘 느껴지지 않고 행복이 잘 체감되지 않는다는 게 문제이기도 하다는 말이죠. 오늘 그래서 이 말씀 가운데 도대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 미래의 땅을 주시면서 저들에게 말씀하신 이 본문의 말씀이 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저뿐만 아니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저는 행복해야 될 인간들이 왜 행복하지 못한가? 그 행복하지 못한 데는 행복의 요소들이 있는데, 인간이 가지고 있는 행복의 요소가 여러 가지 요소가 있죠. 환경적인 요건, 자기가 요구하는 것이 들어지는 것도 있겠지만, 그런 요소들 중에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뭐냐?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이라는 거죠. 나의 마음속에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이 있는가? 근데 희한한 건요, 이 감사의 마음이 심겨지고 나면 환경이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저런 상황에서 감사할 수 있단 말이야? 저런 속에서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나라고 말하는 우리의 객관적인 평가의 기준을 보면 행복한 것 같지도 않고 감사할 것도 없는 것 같은 그곳에서도 감사하고 행복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는데, 그 사람들의 대표적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것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우리의 은혜인 것입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얼마 전에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라는 여론조사를 봤는데, 중고등학생들의 여론조사에서 어떤 질문을 던졌냐면, 너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이냐? 가장 소중한 것 우선순위를 적어봐라. 10가지를 적어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중고등학생들이 가장 소중해 여겼던 1번이 뭘까요? 친구. 또 중고등학생이 제일 좋아하는 거 친구, 성적, 부모, 가족, 뭐 자기 취미, 뭐 여러 가지였는데, 안타까운 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재산, 이렇게 말해요. 깜짝 놀랐어요. 야, 애들 생각 속에 내가 가장 필요한 게 뭐냐? 재산이다. 그럼 지 재산이 어디 있어요? 그 재산이란 얘기는 뭐예요? 우리 부모가 가지고 있는 배경, 그 재산. 그러니까 모든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꿈이, 내가 앞으로 어떤 삶을 살고 미래에 무슨 꿈을 꿔야 되는데, 그들 꿈속에 오직 한 가지는 많은 재산을 갖는 것이 행복이라고 하는 그 요건들이 저들의 뇌 속에 있기 때문에 저들은 공부하는 목적도 돈 벌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땅에 이 모든 사람들의 머릿속에 무엇이 심고 있느냐 하면 하나님 아닌, 하나님의 주신 은혜가 아닌
물질 만능이고 모든 경제가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는 건 이 잘못된 하나님 아닌 우상이 사로잡고 있기 때문에 저들의 마음속에 일찌감치 청소년들이 어떤 이들은 자부심에 살 거야. 우리 아버지는 돈이 많으니까 나는 있을 거 다 있어. 그러면 상대적으로 대다수 국민들의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버겁기도 하고 일상을 살아가기 힘든 그 자녀들은 자기 스스로를 뭐라고 평가하는 거야? 나는 희망도 없고 꿈도 없다. 왜? 우리 부모가 재산 없는 거 보니까 나는 행복하지 않을 거야. 그래서 미래 꿈도 꾸지 못하며 살아가면 절망 가운데 있는 많은 청소년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들의 모습은 누가 만들어낸 작품이냐? 바로 우리 기성세가 만들어낸 작품이고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의 생각의 가치관에 만들어낸 하나님 없는 인간이 빠지고 있는 함정이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해 보면서 무엇을 잃어버렸는가?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잃어버렸고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린 이 시대가 앞으로 미래가 불안하고 염려할 수밖에 없는 것들을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면서 사람들이 묻습니다. 국정을 잘하고 있는가 없는가 여론조사를 하면 긍정, 부정 표시가 나는데 이제 긍정 지수가 있고 부정 표수가 있어요. 요즘 이제 많은 사람들이 긍정적인 평가들로 내주지만 여전히 24% 이상의 많은 사람이 부정 평가를 내고 있어요. 이 부정 평가를 하면서 정말 우리가 뭘 보냐면 다른 사람들을 평가는 우리가 기가 막히게 잘해요. 대통령은 이렇고 누구는 어떻고 하는데 저는 이런 평가를 보면서 이런 질문을 저에게 그러면 너는 너의 삶의 긍정과 부정의 평가를 내린다면 내 인생은 몇 프로의 긍정이 되겠냐고 저에게 물어보기 시작했어요.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여러분이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은 긍정 부정 그러면 몇 프로 긍정이세요? 다른 사람 얘기 말고 여러분이 여러분을 평가하는 모습 몇 프로쯤 되세요? 얼마나 만족도 있으세요? 여러분의 삶의 만족도가 몇 프로쯤 되세요? 목사님 가뜩이나 골치 아픈 세상 살면서 왜 그렇게 자꾸 골치 아픈 질문을 자꾸 던지세요? 여러분이 자꾸 질문하고 자꾸 하나님 앞에 물어야 나의 삶을 점검하고 나의 삶을 온전히 살아낼 수 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우리의 시간은 영원하지 않고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만 살아야 되는 한정적인 존재인데 이 주어진 이 짧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느냐라는 것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그 시간들은 그렇게 보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우리는 남의 단점을 볼 때는 분노하고 비난하고 정죄하지만 정작 나를 바라보는 시선은 시각 장애인에 대해서 자기가 자기를 못 봐요. 대철학자 소크라테스가 그래서 아주 유명한 명제를 남기잖아요. 내 자신을 알라. 비아냥거리면서 뭐래? 내 꼬라지를 알라. 내 꼬라지를 알아야 내가 나를 볼 수 있어야 내가 어떤 존재이며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살며 무엇이 나에게 만족이며 기쁨인가라고 하는 걸 끊임없이 질문하며 살아가야 여러분에게 주어진 제한된 시간을 정말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아가는데 이런 것 알지 못하고 세상들이 말하고 있는 생각이 여러분의 생각을 지배하면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이 아닌 세상의 가치관이 여러분에게 심겨지면 여러분의 가치관에 끌려다니고 그들의 종로로 타는 삶을 영원히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인데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앞에 서면서 여러분들이 야구 좋아하시는 분들 보면요 아주 기가 막혀요. 야구 투수에 대해서 분석을 해가지고 야구 선수들의 기대를 채워가지고 홈런을 치면 환호하는데 헛스윙하면 아이고 저 자식 봐라 저것도 못 치고 축구선들 국가대표 여러분들이 경기를 하면서 어떻게 보세요? 야 최선을 다하는 거라고 보여집니까? 아이고 저런 걸 저 감독이 저걸 선수라고 뽑아서 비난하십니까? 우리는 거기 가서 뛰라면 5분도 못 뛰지만 죽기 살기로 뛰는 사람을 바라보면서 비판의 눈은 많은데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사람의 눈에 있는 티끌을 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 눈에 있는 대들보를 바라볼 수 있는 영성들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나를 점검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나를 찾게 되어지면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보여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질 때 우리 속에 감사와 감격의 은혜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2025년 6월 29일, 절반이 지나갔어요. 하니까 벌써 6월달 확 지나갔어요. 다음 주일은 맥주감사절인데 우리가 교회 절기상 보면 꼭 전후반기에 걸려서 맥주감사절이 이렇게 딱 정해져 있더라고요. 그럼 맥주감사절이 오면 여러분들이 무슨 생각을 하세요? 이거 또 7월 됐네, 감사헌금 해야 되겠네, 이렇게만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왜 하나님은 이런 절기를 만들어서 신앙인들에게 이 절기를 만드셨을까의 의미를 생각해 보면, 야, 너를 돌아보고 은혜를 헤아려 보고 너 그 은혜를 잊지 말고 살아. 그 은혜를 간직하고 살아야 나머지 너의 삶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질 거야 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는 너무 잘 잊어버리기 때문에, 좋고 감사는 잊어버리기가 쉬운데 우리의 마음속에 섭섭한 마음, 미운 마음, 이상하게 병들어버린 마음은 왜 이렇게 안 잊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뇌는 이상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은혜는 금방 쏟아버리고 상처나 갈등이나 원망들은 간직하며 살아가는데,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신앙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옛것은 지나간 것이니 새것이 되었도다. 과거에 여러분들이 지나간 시절의 모든 아픔과 상처와 갈등과 제약들은 십자가 앞에 모든 걸 맡겨버리고 하나님이 다시 우리에게 부으신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러려고 하면 뭐가 회복되어야 되느냐? 우리 안에 감사가 회복되고 은혜가 회복될 때 우리는 건강한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죠. 7월 첫째 주 맥주감사절을 준비하면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는 믿음, 은혜를 잊지 말라라고 하는 이 은혜의 믿음들을 여러분들이 마음에 담으시고 믿음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오늘 이 6월 마지막 절을 맞이하면서 아까 얘기하는 중고등학생들의 가치관 중에 재산이라고 말했는데, 이게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라 이 땅의 모든 지도자들이 그런 삶을 살아내니까 대통령, 정치인, 종교인, 문화인, 심지어 우리까지 모든 것들이 최고의 가치가 돈 하니까, 정말 어떻게 보면 가장 가치 있는, 성공했다고 말하는 것, 최고의 실력이 있다는 그 실력이 다른 타인을 위하고 공의를 위하고 정의를 위해서 쓰여져야 되는 것들이 자기의 사적 유익과 자기의 만족을 추구하다 보니까 우리 사회가 반부패된 사회, 공정을 잃어버린 사대가 우리 자녀들에게 이런 괴물과 같은 모습으로 만들어지고 있는데, 우리 사회에 되어지 보면 돈이 되면 무엇이든지 가능한 세대가 됐어요. 얼마 전에 뉴스를 듣다가 마약이 수백 킬로가 반입이 됐는데 그게 어디 갔는지도 모르고 수사도 다 멈춘 이야기를 들으면서, 마약이 수백 킬로가 들어오면 이게 수조 원짜리인데 얼마쯤 사람들이 맞을 수 있는 마약이냐? 7천만 명이 맞을 수 있는 마약이 세관을 통해서 들어왔다는 거예요. 근데 어디 갔는지 모르고 그 들어왔던 사람도 소련이 외국으로 떠나버리고 이런 사례는 벌어진 일들을 보면서 우리 사회가 많이 병들어 버렸구나. 국가 권력도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 이유는 뭐죠? 돈 되는 짓이라면 무엇인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면 우리가 학교에서 아이들에게 교육을 가르치면서 정의 얘기하고 바르게 살라고 얘기하고 이웃을 돌보라고 말하는 선생님들은 그 이야기를 말하면서 쉽게 말할 수 있을까요? 미안해서 말이 잘 나올까요? 왜? 그렇게 살지 못하면서 우리가 정의를 말하지 못하고 있으니까. 수단과 방법, 우리가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이 상관없는 그런 폭주하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일들을 보면서 오늘 신명기서는 우리에게 답을 주고 있습니다. 야, 지난 날들의 너를 돌아보고 내가 오늘 이 자리까지 있게 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야.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살아라. 하나님의 은혜를 잊게 되어지면 19절 20절,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에게 증거하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하나님이 저주하겠다는 게 아니라 다시 우리의 죄의 상태로 우리가 돌아가고 멸망의 상태로 돌아가는데 은혜를 잃어버리면 이런 상황이 온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1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 마음에 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할 것이요. 여기서 내가 마음에 이기를 내 능력과 내 손, 이 말은 물론 내 능력 내 힘 맞죠. 근데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 없이 나라고 하는 걸 생각하면 우리 인간은 철저하게 이기적이고 속물이기 때문에 나중심적인 삶을 살게 되니까 결국은 이상한 일들을 벌일 수밖에 없다. 믿음을 떠나면 우리는 죄인의 모습으로 돌아간다. 옛날 모습으로 돌아간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예를 들면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으로 힘을 내 재물을 얻게 할 것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오늘 이 신명기에서 던지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너 지난 날들에 보면 너 이스라엘 백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 지난 날의 모습은 어땠어요? 노예였잖아. 그리고 험한 광야길을 걸었잖아. 그 광야길을 걸어가는 동안 네가 했냐? 뭐인가? 내가 너를 인도했고 먹이고 입혀서 오늘 결과 왔으니까 사실은 내가 노력한 거 맞지만 이 결과물은 알고 보면 다 이게 어디서부터 온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인데, 내 마음이 오만해져서 내 스스로 재물 능력을 얻었다고 하면 그것은 바로 내가 불신앙에 빠지게 되고, 불신앙에 빠지는 결과는 바로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신으로 섬기는 모습인데, 한동안 한국교회 성장의 원동력 중에 하나가 어려운 시절을 살 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 앞에 모든 것 주권을 맡기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수입을 주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주실 줄로 믿고 하나님이 주신 것 중에 10분의 1을 헌금으로 드려야 됩니다. 이게 한국 기독교인들의 장점이었어요. 그래서 예수 제대로 믿는 사람들은 뭐가 강조되냐면 11조 신앙이 기본이었어요. 여러분들이 부모님 세대, 어려운 시대면 정말 어려웠었거든요. 뭐 이거 11조 띄고 나면 생활도 안 되는 상황에서도 11조 하면서 신앙생활을 했어요. 근데 어느새 우리 한국교회가 엄청나게 번성하고 부유해지기 시작하면서 이런 신앙의 흐름들이 낮아지면서 내 능력과 내 힘으로 부어졌다는 마음이 많아지고 나니까 내 돈은 내 것이다, 내가 나를 위해서 내 마음대로 사용해야 된다는 마음이 개인도 있고 교회도 있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 헌금을 개인도 자기 재물을 자기 마음대로 쓰고 교회도 하나님의 복음의 공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유익만 쓰는 이 변질된 모습이었는데, 이 부분들이 활성화되어서 한국교회가 우리 오늘까지 성장하게 되었는데, 이때 11종금을 할 때 얼만큼 철저하게 했냐면 우리 교회에 나와서는 교수님 한 분 계셨는데 이분은 11조를 할 때 끝자리 31만 2,754원 고치란 쓰고 4원짜리까지 바꿔다가 딱 냈어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 어떻게 보이세요? 야, 믿음 좋다 보이기도 하고 굳이 이걸 이렇게 잘라서 이래야 되나 싶기도 한데, 지금 돌아보니까 그래도 나름대로 이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지켜보려고 하는 믿음이 있었다는 것들이 느껴지니까, 그때 저는 사실 그걸 보면서 뭐 그걸 반올림해서 좀 하지 뭐 이렇게 째째하게 했는데, 그래도 나름대로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그 부분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시대는 마치 11조의 신앙이라는 것은 과거의 유물처럼 되어버렸고, 많은 사람들,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 11조는 현대교회에 맞지 않다고 이야기하는 사람까지 등장을 하면서 오늘날 11조 교인들이 각 교회도 보면 많지 않다는 통계가 나와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 맥주감사절을 우리가 준비하면서도, 맥주감사절 헌금을 뜰 때 우리 어렸을 때 배울 때는 첫 열매를 드리는 거다. 제가 오늘 설명을 좀 드릴까 해서, 이게 뭐죠? 이게 어디서 났죠?
우리 여러 교회 우리 뒤에 있는 단임, 그동안 6개월 동안 뭐 했냐? 하나님 요거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를 볼 때마다 저는 참 은혜다.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여러분이 보실 때는 목사님 그거 뭐 한 1,000원이면 사는 거 아니에요? 돈으로 계산할지 모르지만 저는 이 열매가 오는 과정들을 늘 지켜보고 늘 관심 있다 보니까 이 과일을 하나 보면서 참 귀하다. 하나님의 은혜이네. 그동안 날씨, 모든 기온, 모든 과정이 뭐를 위한? 이 열매를 맺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게 느껴지는 것인데, 맥주감사절의 의미라는 거 그런 거거든요. 어떤 결과물이 문제가 아니라 지나간 모든 과정 속에 뭐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음을 발견하는 시간이 감사의 시간이었는데, 지난주에 모임이 있다가 갔다가 그 목사님들하고 같이 여주에 있는 신륵사에 한번 갔었는데, 불교 신자였던 사모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불교 신자였었는데요, 우리 집에서 1년에 한두 번 절에 가면 우리는 보통 헌금을 하면 1,000만 원 단위로 해서 뭐 1,000만 원 단위 헌금을 했고, 보통 한 번 가면 100만 원, 200만 원 보통이었는데, 그래서 예수를 믿고 교회 와서 100만 원을 헌금을 했더니 막 교인들이 놀라고, 교인들이 막 이상한 소리를 해가지고 겁이 나가지고 10만 원으로 줄였는데, 10만 원씩 하다 보니까 그래도 시선이 별로 좋은 것 같지 않아서 좀 정신 차리고 10,000원씩 합니다. 그 얘기를 하면서, 자기는 불교 신자였을 때 헌금 한번 하면, 왜냐하면 자기의 최고의 것, 자기의 마음껏 드리는 것이 마치 뭐를 위한 것? 그래야 그분으로부터 은혜를 얻는다고 했는데, 오늘날 기독교인들은 모든 하나님 앞에 선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너무 인색한 모습은 아닌가, 자기를 돌아본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럴 수 있겠구나 하는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가운데 특별히 18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시면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같이 이루려 하심이라. 오늘 여러분이 오늘을 살아가는 것은 여러분들의 조상, 여러분들의 부모, 여러분의 가족, 지나간 역사의 모든 은혜의 결과물임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모든 삶을 살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를 한번 돌아봤어요. 이 일들을 돌아보니까 제가 결혼한 지가 벌써 올해 40년째더라고요. 광야 생활이라는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그동안은 광야 생활 그러면 자꾸 이스라엘 백성 광야 생활인데, 나의 지난날 40년 인생을 돌아보니까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길 걷는 것처럼 험한 길도 걸었고 어려움도 걸었지만 지금 보니까 멀쩡하게 살아있거든요.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하는 것들이 생각되었고요. 이 목회를 제대로 못한다는 것 제가 알면서도 목회한 지가 벌써 39년 차예요. 제가 1986년 6월에 시작을 했으니까 내년이면 40년 됐는데, 40년 목회길 걸어오면서 어떻게 왔나 돌아보니까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여기까지 왔구나 라는 생각을 하니까 마음속에 감사함이 느끼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저에게 주시는 내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라고 생각하면서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지난 날을 돌아보고 나니까 마음에 감사한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40년 동안 결혼 생활을 하면서 저도 여러 가지 일들을 겪었지만,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서 드렸던 거, 하나님 귀한 사람 함께 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제가 우리 아내를 보면서 늘 고마운 마음이 있어요. 가족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 있어요. 왜냐하면 와서 살아준 것만도 고만한데 저 목회길 40년을 묵묵히 함께 해준 그 동반했다는 걸 생각하니까 고마워요. 그래서 뭐 아내를 사랑해라 그 말할 필요 없고, 정말 이제까지 온 과정이 감사가 되어지면 그러면 어떨까요? 대할 때 고마운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하면, 그런 가정이면 그 정도면 행복한 모습이 아니겠냐 싶어지고요. 요즘 이제 손자들 등살에 힘들긴 한데, 어제도 설교 준비하다가 셋째가 울어가지고 이렇게 끌어안고 젖을 먹이는데 꿈틀꿈틀 여기서 움직이는데 뭐 조금만 불편하면 앵앵 울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내 기억 속에는 나를 안아주거나 나를 젖을 먹였던 기억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내가 요만했을 때 나를 키우고 나를 품에 안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엄마 아버지가 갑자기 생각나는 거야. 아, 이렇게 키우셨구나. 그러고 나니까 팔은 아픈데 무슨 말이야? 감사하지. 아이고 감사해라. 이 생명 주신 게 얼마나 감사해. 그러고 나니까 힘들었던 게 싹 사라면서 아이고 참 행복하다. 벅적거리는 것도 행복하고 뭐 힘겨운 여정 사는 것도 행복하고. 왜 행복하냐고 여러분에게 물으셨냐고 하면 제가 한 주간 행복했거든요. 하나님 은혜 앞에 감사하고 나니까 정말 감사하고 기쁜 모습으로 살면서. 그러면 목사로 살아간다는 건 목회 여정들을 돌아보면 때로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들 때문에 힘겨운 시절도 많았지만 돌아놓고 보면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설 수 있었던 것도 보면 교인들의 은혜였어요. 솔직히 말하면 여러분들이 헌금해 주셔서 내가 먹고 옷 입고 이제까지 살았거든요. 당연한 게 아니라 여러분 덕분으로 제가 여기 있어요. 여러분 덕분으로 여기 살았어요. 여러분의 기도와 사랑과 헌신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섰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을 뵐 때마다 고맙다는 마음이 있습니다. 감사의 마음이 있습니다. 사람을 만날 때 가족이 됐든 성도가 됐든 어떤 사건이 됐든 내 마음속에 진정으로 감사의 부분들을 헤아려 보고 나니까 어떤 상황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을 여러분을 고백하면서 매 순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음을 고백하면서 신명기 8장이 이렇게 내게 은혜로 다가왔던 날들이 많이 안 한데 그렇구나. 그래서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을 드립니다. 17절 1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시면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같이 이루려 하심이라. 내게 복을 주신 것은 너 때문이기도 하지만 너의 할머니, 너의 할아버지, 너보다 전 세대 역사에 먼저 살아간 그 전 세대의 사람들에게 약속하신 약속으로 너에게 준 것인데, 오늘날 우리 사회의 젊은이와 노년의 갈등의 문제가 어디에서 발생을 합니까? 내 부모의 그 언약을 떠나게 너에게 은혜를 줬더니 많은 젊은이들은 부모에 대해서, 늙은이들에 대해서 그렇게 호의적인 마음이 아니라 오히려 비난의 마음인가 무시의 마음들이 점점 늘어나는 이유는 뭐냐? 은혜를 기억하라. 하나님이 내 부모들의 기도, 내 부모들의 헌신과 사랑으로 내가 애는 것처럼 그런 의미로 생각하면 결론적으로는 은혜를 잊지 마십시오. 받은 바 은혜를 헤아려 힘껏 하나님 앞에 감사의 마음을 표현해 보십시오. 사랑의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가장 소중한 걸 드릴 수 있을 때 하나님이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과 만족의 은혜를 경험하는 다음 주 맥주절 감사절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오늘 대한민국 OECD 국가 중에 가장 절망적이고 불만 많고 행복하지 않다고 말하는 이유를 성경에서는 찾았습니다. 은혜를 잊어버렸습니다. 지난 시간에 은혜를 잃었고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인도하신 하나님을 은혜를 잃었기에 우리 성도들에게 부탁합니다. 잃어버린 은혜를 다시 회복하십시다. 감사가 회복되십시오. 그래야 여러분들이 행복할 수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의 주인공이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